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꾸셨죠. 첫 번째는 큰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더 이상 낳지 못하는 이 불임의 역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상을 낳고 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상이 가득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복된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들어온 저주를 극복하고 순종으로 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예배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극복하고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예배하도록 돕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었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도 한 사람 모세를 부르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도 사무엘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다윗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가정의 회복 마찬가지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충만도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부십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였습니다. 한 개인이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혼자서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편안합니다. 익숙하고. 하나님 없이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적 바벨탑이에요. 인간 바벨탑이에요. 홍수가 와도 안전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도와달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을 쌓은 게 바벨탑 아니에요. 인적 바벨탑 안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본래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자기 자신을 의지한 것이죠. 돈과 힘과 사람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이것을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느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오늘 밤에라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적 바벨탑이 굉장히 견고해 보이지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자기 지혜, 자기 명철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길이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이 완벽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 아브라함의 떠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고 나갔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 하나라도 결정이 나면 좋겠는데, 뭘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라 그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방식을 매우 좋아하세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보십시오. 지금부터 40일간 비가 올 거야. 그리고 나서 110일 동안 물이 세상에 창일할 거야. 그리고 150일 후에 7월 17일에 배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돼. 그리고 땅이 마르면 2월 27일에 방주 밖으로 나올 거야. 이게 전체 플랜이야. 알겠지? 그렇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게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체를 다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완벽한 플랜을 보여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믿음이란 모든 것이 그럴듯하고 완벽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따라갔더니 고생이었습니다. 괜히 따라갔습니다. 허탕쳤습니다. 속았습니다. 그런 것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푸른 초장이었고 맑은 물가였습니다. 때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늘 나를 안위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 명철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영원한 약속의 땅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 그것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살아가도록 계획하신 방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양식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이 생계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기근이 든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겨내었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거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거류가 뭡니까? 거류와 거주는 다르죠. 정류장은 뭡니까? 지나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은요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이 기근만 지나가면 내가 돌아오리라. 잠시 머물러 가는 거야. 내가 거기 살러 가는 거 아니고 거주하러 가는 거 아니고 잠깐
거류하러 잠깐 이 기근만 피해서 거의 가는 거야.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 나일강이 언제나 흐르는 곳이에요. 기근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애굽은 비가 오건 말건 결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이게 꼭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하란과 비슷한 곳이에요. 하란이 유프라데스 강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애굽은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뉴욕이나 런던 같은 곳이에요. 도시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찬란함에 놀랐을 것입니다. 나중에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소돔을 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에 갔을 때 그 찬란한 도시 문명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이죠. 애굽은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 바로가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자 아브라함의 계획과는 달리 일이 전개되게 됩니다. 바로가 엮이게 되면서 애굽에서 마음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계속 머물러야 할 처지가 되고 맙니다. 자, 애굽에 들어갔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에게 눈독을 들이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예쁘다, 갖고 싶다. 그런데 남편이 있네. 남편을 죽이고 저 여자를 갖자 할 터이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저들이 당신만 데려가고 나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어떻게 됩니까? 여보, 우리가 잘못 온 것 같아. 돌아가자. 그때라도 돌아서서 왔어야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열국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켜 큰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지게 생긴 것이죠. 이제 아무도 이 연약한 여인을 보호해 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라는 절대 권력자가 탐내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결정한 것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세상 나라의 왕인 바로가 결정한 것을 세상 나라의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아브라함의 거짓말은 계획대로 됐습니다. 바로는 사라를 데려갔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사라의 몸값으로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좋았을까요? 이제 사라는 바로의 후궁으로, 아브라함은 후궁의 오라버니로 평생 애굽에 붙잡혀 살 처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부른 그 한 사람, 첫사람 아브라함이 세상 나라와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과의 첫 번째 만남에서 무참히 깨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아내도 뺏기고 하나님 나라의 꿈도 깨지고 애굽에서 평생 붙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가 이렇게 대단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한번 부딪혀 보겠다고 나갔다가 무참히 깨지는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 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회복한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나와 여기에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문제가 되었어요. 사라의 몸값으로 받았던 가축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부를 롯에게 떼어주었는데 롯의 가축, 아브라함의 가축이 같이 번성하다 보니까 같이 도저히 한 곳에 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기근이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번성이 위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은요, 기근도 감당 못하고 번성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기근을 감당할 실력이 있는가? 기근 때 애굽에 안 내려가고 약속의 땅에 머물러 약속의 땅을 지킬 그만한 믿음의 실력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번영을 감당해낼 실력이 있는가? 번영의 때에 내 몫을 지키고 늘리기 위해서 이웃과 다투지 않고 양보할 실력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까는 거류였는데 이번에는 거주입니다. 약속의 땅에 아예 정착하고 거기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 땅을 나의 거주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그는 약속의 땅에 머무릅니다.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 떠났죠. 이 롯은요, 죽은 동생의 아들이거든요. 그 고와 같이 버려졌던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양자를 삼은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였죠. 근데 이 녀석이 그냥 떠나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쓸쓸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선택했지만 저 땅은 좋아 보이고 내가 선택한 땅은 초라해 보이고 이 상대적인 박탈감. 때로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나는 믿음으로 선택했지만은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믿음의 내 선택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라. 쓸쓸해하지 마라. 허전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고 그 씨를 통해 내 후손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이 약속한 땅을 영원히 줄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자리를 잡습니다. 고고하게 발굴에 따르면요, 이 헤브론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애국까지 안 내려가도 이 가나안 땅에도 발달한 도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도시 한가운데로 가지 않고 저 산지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숲풀 옆에다가 장막을 쳤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갔을 때 알았죠. 세속 문명 가운데서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찬란한 도시 문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것이 내 눈에 얼마나 부질없어 보이는 일인지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산지 수풀에다가 장막을 치고 삽니다. 그것이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칭찬하시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멘.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내 본향은 저 천국. 내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나는 장막에 살겠다는 것이에요. 장막에 살면서 끊임없이 나는 나를 일깨우겠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다. 영원한 본향, 거기가 내 집이다.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일깨우겠다는 것. 지금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도시 한가운데 번듯한 집을 사는 대신에 수풀에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내 자녀들, 내 후손들, 내 다음 세대에게는 길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민족이 있습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민족인데요. 왜 이렇게 칭찬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레갑 족속을 다 성전에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갑 족속 그 후손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한 잔씩 전부 다 따라줬습니다. 마시라. 그랬더니 전원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시느냐 했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우리 선조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장막에 살아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듣고 그 후손들이 에이 구닥다리 옛날 얘기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우리가 장막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후손들이 내 앞에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흙으로 지음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인적 바벨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위로와 사랑을 구하고 사람에게서 안정감을 찾는 바벨탑으로부터 나와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에게 위로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찾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외로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격에 시달려 죽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벗이 되어주시죠.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 그의 친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마다 건져주고 도와주고 충분히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적 바벨탑에 갇혀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십시오.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 줄 존재예요. 축복해 줄 존재예요.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사는 삶.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선택 대신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현실적인 대안은 뭐예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양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믿음의 선택은 뭡니까? 약속을 믿고 거기 머무는 것이에요. 기근 때 약속의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달리요, 이삭은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까? 흉년의 때 100배나 거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충분히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책임져 주십니다. 현실적인 선택, 그것도 좋지만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적인 안목을 버리고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도시의 찬란함은 언제나 사람을 유혹하죠.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갖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요, 거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곳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윤택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그 부모 세대에 그럭저럭 어찌어찌 살겠지만 그 자손들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땅입니다. 실제 그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와 동침하는 자가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동행, 친밀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